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그리고 강건히 잘 지내셨나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자녀가 누릴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고 잘 적응해서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큰아이들 둘이 다니는 고등학교 하이스쿨에는 한국어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2 외국어로 이제 한국어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이제 저보다 이제 키도 크고 등치도 좋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자기가 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특별 활동으로 이렇게 부채춤을 춘다고 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학교마다 그날 이제 프로그램이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 음식과 전통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은 부채춤하고 이제 케이팝 춤, 요즘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이죠. 케이팝 춤을 소개했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부채춤을 춘 거예요. 커다란 녀석의 아이들과 함께 아주 예쁘게 부채춤을 잘 추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도 부채춤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때가 곧 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좀 궁금했어요. 우리 둘째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귀찮음이 많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뭐를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채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무슨 동기에서, 무슨 마음에서 부채춤을 춘다고 했을까 물어보았더니 옆에서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국어 선생님이 부채춤 치면 치킨 사준다고 그랬대. 저희 그 아이들 학교 앞에 한국 치킨집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 둘째 아이가 단순히 치킨 때문에 부채춤을 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킨도 큰 목을 했겠죠. 하지만 부채춤을 추어야겠다는 다른 마음의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동기라는 게 필요해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가? 어떠한 동기와 마음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하고 좋은 동기와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계산하고 따지면서 하는가? 그 시작에 따라서 결과도 선하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가 어떠한 동기에서 세워졌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맞지만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 혹은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로마서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유력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면 이들이 어느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을 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한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명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총회나 노회 같은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고요.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젖어 있었던 로마인들이 그들을 도와줄 일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를 아주 이상한 종교로 보고 탄압하였죠.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살지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자유롭지 않았어요. 분명히 전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간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들의 시작 동기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다른 동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도 친목단체를 만들어 보자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였어요. 오직 복음과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단단하고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모든 환경이 열악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박해가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로마 교회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소문이란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너희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온 세상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큰 믿음을 갖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들은 집요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숭배하지 않고 민중을 선동한다고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었던 대형 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인이 한 짓이라고 모함해서 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면서 모함하였고, 형제 자매의 거룩한 입맞춤을 근친상간을 한다고 하면서 매도하여서 누명을 씌우고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처형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 묘소에 숨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로마 교회는 그들의 생존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부흥을 이룬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복음과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계 최강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는 술집과 웨딩홀로 바뀌고 있고요. 예전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질병이 한 번만 더 창궐하면 그러면 정말 교회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간교한 사탄의 꼬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혹해하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때리고 죽이고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지가 아닌 이상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세속화시켜서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속삭이고 하나님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의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나에게 기독교를, 교회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랑하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교묘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것, 내 일정,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 기분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매우 싫어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계략은 매우 성공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악한 영의 세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악한 영의 장난이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같은 소문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버티고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순수하고 강한 믿음으로 온갖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더욱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악한 영의 괴계를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는 그들의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거나 로마 교회의 고위 관리가 탄생했다거나 그들이 시련 가운데서도 멋진 교회를 건축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을 기뻐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김성원 목사처럼 정말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예쁘다, 돈 많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 이런 소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이러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너 정말 믿음 좋다 하는 인정을 받고 다른 성도나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믿음 좋은 사람 하는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로마 교회가 최고다. 믿음하면 로마 교회지 했던 것과 같이 믿음하면 산호세 영락교회지. 다른 건 몰라도 산호세 영락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다 하는 소문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도록 상급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자의 보너스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소문이 나서 바울과 사람들의 자랑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는 이 믿음과 함께 또한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헌신과 순종입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와 암블리아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총 37명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안하라고 하는 이 단어, 문안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환영하다 혹은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37명은 각기 다른 인종, 배경, 직업,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 모두를 문안하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나랑 다르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어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별로여도 그들을 모두 문안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안하라는 것은 단순히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감싸주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넉넉함과 배려와 사랑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문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열심이 없으면 그러한 헌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문안하라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문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로마 교회와 같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지근한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화끈한 섬김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앞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의 순종, 하나님에 향한 순종, 말씀에 향한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순종이 된 바탕을 통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순종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헌신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고 방향성 있는 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집어넣고는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면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더욱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견고한 믿음과 더욱더 큰 헌신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산호세 영락교회는 82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되었죠? 올해로 43년째입니다. 그렇죠? 지난 4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환희와 영광의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순간도,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상처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멋진 사람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한 믿음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위한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동기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지금도 헌신과 순종이 있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산호세 연합교회 역사에 작은 손톱만큼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교회와 함께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교회를 잘 지키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에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칭찬받고 축복받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로마 시대의 문서 중에 플리니우스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리니우스라는 관리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이 편지의 기록을 보면 로마 교회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요.
플리니우스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신문할 때 그들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내가, 즉 플리니우스가 너희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의 신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겠다라고 하자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고 하자 그는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는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순종과 헌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박해한 사람들까지 감화시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헌신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로마를 오히려 정복하고 변화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로마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참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욱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좋은 소문이 나기를,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순종으로 은혜와 평안을 항상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또 찬양할게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 교회와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로마 교회처럼 더욱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모두의 삶에도 평강이 가득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